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좀 궁금했던지 영국에서 한 80년도에 102개 나라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한번 꼽아봐라 그랬더니 한 10개가 나왔는데 세 번째가 스마일이었습니다. 웃으세요. 스마일. 이게 세 번째로 좋은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정적으로 믿으세요.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삶을 열정적으로 사세요. 첫 번째가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저도 첫 번째 단어가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니 말고 친정엄마, 어머니, 엄마. 이 단어만큼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애잔하고 더 그리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계시고 부모님이 중환병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아픈 것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들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나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슴 저리도록 그리워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3명의 여자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 배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10개월 가까이 배로 품었고 어린 시절 그 핏덩이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였고 또 밥을 해서 먹여서 키워냈습니다. 공적인 것은 공적인 거고 육적인 것은 분명히 육적인 겁니다. 공과 사가 자식 안에서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강의 슬픔, 이런 연장이 있을 때 그 엄마로서 그 자식의 십자가형을 그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을 해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를 빼고 어머니까지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여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마담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에서 말 그대로 mother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귀한 단어를 빼놓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호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억지로 갖다가 당시에 오늘날에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여자여라는 뜻입니다. 이 귀나이가 고대 2000년 전에는 굉장히 극존칭으로 mother, 어머니 이렇게 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 당시의 로마 문학과 헬라 문학에서 당시의 로마 문학도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극존칭으로 귀나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억지로 극존칭을 써서 귀나이라고 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냥 여자여라고 엄마를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2번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지요? 혹시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시나요? 가나 혼인잔치. 역시 우리 박미호 권사님 역시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집에서, 결혼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곳이 마리아의 친척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친척관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참석을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여자여 귀나이를 써요. 저는
육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집안에 무슨 잔잔한 또 큰 대소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누나들이 저에게 이게 상의를 해요. 항상 제가 장남이 아닌데 장남처럼 저한테 해요. 그리고 당연히 모이면 뭐 우리 집안에 또 목사가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항상 예배를 맡겨요. 의리히 그래요. 이제 그 중에 우리 이제 막내 누나가 저를 업고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고 우리 누나가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도 곧 목사가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받을 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는데 사실 가족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오늘 어제도 세례받은 우리 조카 또 조카 손주 이 모든 것이 연결되기까지 세월이 25년, 30년 이상 걸렸어요. 그 세월 동안 삼촌이 본이 되고 믿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에 믿어지는 거죠. 왜? 내 조카가 어린 시절 저하고 나이 살 차이가 4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린 시절 같이 깨벗고 저수지에서 수영하고 같이 놀고 같이 살았는데 저를 목사로 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제가 전도를 하니까 삼촌이나 잘 믿어. 나는 내 길이 있고 뭐 이랬던데 이제 믿고 남편도 세례받고 이렇게 오기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족들, 형제들 모였을 때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큰 부담이에요. 근데 우리 막내 누님은 항상 의뢰히 권 목사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여자여 보소서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핀잔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마리아를 핑계로서 사용한 단어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극강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 엄마로서 자식이 죽어가는 그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보편화로 핀잔식으로 이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위대한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 관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왜 혼인집에서 포도주를 6항아리에 채우고 결국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리아는 여자여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서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쁜 잔치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잔치가 파해지고 말았어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를 보았잖아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소선지서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쪽 요다나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싫다고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혼인이 계속 유지되고 그 잔치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혼인집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서 왜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며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를 객관화시키면서 여자여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제 좀 눈치채셨습니까? 예, 대충은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 하실 겁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이 혼인잔치가 무르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그날을 바로 거기다 끌어와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이때. 요한복음 19장 이때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혼인집을 위해서 제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 정도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온전한 신랑과 신부로서 성취해 낼 겁니다.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이 혼인집에서의 귀나이라고 하는 말을 등장시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성취의 자리에서 여자여 다시 한번 귀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지요?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먼저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서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이 곧바로 누구에게 갔지요? 강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용서의 선포.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시선과 동일하게 가는데, 그 시선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당신의 모친과 십자가 곁에 있는 모친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는 친척이었고, 그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어렸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제자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나이 드신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나이가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 위에서, 허벅지 위에 머리를 박고 사랑으로 쓰다듬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그만큼 나이가 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하은이라든지, 다준이는 너무 컸고 하은이라든지 성은이, 그런 애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날 예수님 곁에 화투불이 켜져 있는데 나 저 자식 몰라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요한이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보라, 네 어머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가상, 십자가상의 세 번째 이야기가 두 마디입니다. 그 두 마디가 여자여 보소서, 보라, 똑같아요.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입니다. 누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가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지금 사도 요한, 어린애 같은 요한을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짝지워지고 있고,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에게는 이 마리아를 엄마로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에페소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실제 터키에 있는 그 지명으로는 에페소입니다. 이 에페소에 가보면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가 있어요. 무덤이 있고 그 무덤 그 위가 강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돔 형식으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로부터 2km 안쪽으로 산 위가 있는데 그 산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육신적으로는 독생자입니까? 형제가 많습니까?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만 4명이 됐어요. 나중에 그 한 동생이 야고보로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그 혈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자식들과 분리되어서 도리어 요한과 네 어머니로 짝을 져주고 그 어머니와 함께 에페소에서 일어서 죽기까지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이 요한이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왜 본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참 교회마다 가보면 하나님 중심 이런 막 신앙 표어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겠다는 거죠. 맞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중심의 표어를 붙인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인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 중심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요? 라고 물으면 맞다, 대답을 못해요.
그냥 개념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철저하게 인간 지향입니다. 인간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은 하나님 중심은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중심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나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이야기가 돼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또 나를 또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철저히 그 시선이 공허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갑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대로 갑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대로 갑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대로 갑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줄 알아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35년 전, 한 4년, 3년 이 정도 되는 전 같은데 주일학교 부장이셨는데 예전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중간에 오후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부장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역할인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안 들어오세요, 교회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부장 선생님이 원래 책임감도 이런 보시잖아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애들 오후 예배,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이제 끝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엄태경 장로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집사님이셨던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저쪽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 복개천 밑에 앞에 그 가게 전방이 있었는데 그 전방 앞에서 동네 애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 2명 애하고 뭐 하드 먹고 하면서 막 놀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때 제 속으로 부장이 예배 시간 됐으면 막 돌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저러고 계시지? 하면서 좀 그게 좀 의아해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느낀 게 그 한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예배 시간이지만 그때 그 본인의 책임을 내가 하고 있고 또 다른 교사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거기에서 그 쓸데없이 그러고 계셨구나. 이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부장이 돼가지고 왜 저러고 있지? 근데 지금은 그것이 사람 사랑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장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가 이제 한 30여 년을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중간에 개분이 있었지만 참 사람을 아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참 목사에게 지지와 격려를 이렇게 끊임없이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카톡이나 우리 밴드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정말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확 표가 나요. 누가 뭐 글을 올려도 누가 뭐 축하받을 일이 있어도 나는 오직 뭐 하나님과 내 신앙의 관계니까.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그 지향점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 뛰어들어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다 사람에게 머물다는 거 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이 다 아버지께로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생각은 다 사람에게 가 있었어요. 여자여 보소서. 그 아름다운 단어 엄마를 빼놨어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 가족이 건설돼 버린 거.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육신의 가족들은 정으로 연결돼서 아름답지만 죽으면 끝이요, 늙으면 그만이고 돈 없으면 그만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새롭게 가족을 맺어준 하늘 가족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해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 그것이 교회이고 거기에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로 가지 않아요.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의 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닦아주는 것으로 갑니다. 왜? 사람에게 가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사람이에요. 나를 통과하는 사람들만큼은 나에게 형을 느끼게 해주시고 엄마를 느끼게 해주시고 나에게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시고 나에게 동생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공허와 단절, 가족들이 다 해체된 이 적막한 땅에 새로운 생명과 가족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 교회.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 사모님 뒤에 옆에 앉았던 웬 청년 하나 기억하시죠? 오늘 그 청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천재입니다. 엄마가 초등학교 때 암으로 죽고 아버지도 간암으로 간경화로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 피부치가 하나도 없이 어린 시절을 컸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보이고 정상적으로 인생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귀에서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끊임없이 주변에서 막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저와 우리 아내를 만나고 합창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버스도 못 타고 사람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누가 같이 밥도 못 먹고 그저 임대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반찬 사다가 밥에 먹고 그냥 홀로 20여 년을 살았는데 엄마 돌아가실 때 왜 엄마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나도 하나님 버렸어요. 그 친구가 우리를 만나고 교회에 왔어요. 지난 주일날 저 자리에 앉아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 친구가 너무 행복했다고, 이런 날이 없었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반찬을 싸주면서 좋은 반찬통에다 반찬을 싸주면서 이거 다음 주에 가져와 또 싸줄게. 엄마를 만나고 간 거야. 여러분, 동생들이 되어주세요. 엄마가 되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공허함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받아내줄 수 있는 유일한 가족 공동체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사람이에요. 사람. 김동래 권사님,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 동민이 나왔는데 참 고맙네. 봐라, 네 엄마 아빠들이다. 이 시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이, 저 자식, 막 남의 자식, 내 자식 구분해놓고 하지 마시고 다 내 어머니로, 내 아버지로, 내 형제로, 내 자녀로, 내 부모로 다 품고 우리 하늘 가족으로 멋지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 등 두드려주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